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47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함께 읽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자인가 구경꾼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서울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읽었던 책 중에 한 권입니다. 가끔 이렇게 서점을 들릴 때면 책 제목이 독특한 책에 이렇게 시선이 가게 되고 그러한 책들을 읽게 됩니다. 2006년도에 나온 책인데 나이키의 상대는 닌텐도다. 제목이 확 끌렸습니다. 나이키의 상대는 닌텐도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이키의 상대는 누가 돼야 됩니까? 네. 아디다스가 돼야 됩니다. 같은 스포츠 용품 업계에서 양대 산맥으로 불리우는 나이키, 아디다스. 그렇기 때문에 이 책 제목이 끌렸습니다. 나이키의 상대는 아디다스다 라고 했으면 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키의 상대는 닌텐도다. 전혀 다른 나이키는 스포츠 용품이고 닌텐도는 게임기죠. 어떻게 나이키의 상대가 닌텐도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이 생겨서 책을 구입했고 읽게 되었습니다.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나이키의 상대 아디다스가 아니라 닌텐도로 전환한 이유가 있습니다. 1994년부터 1998년도 이 사이에는 나이키 이 용품이 급속도로 팔렸습니다. 거의 매년 3배 이상 성장률을 기록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팔렸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나이키 용품이 팔리는데 하향 곡선을 그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추적하게 되었고 살피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이 닌텐도라고 하는 게임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이 나이키의 주 대상이었던 청소년들을 잠식하게 된 겁니다. 청소년들이 나이키 신발을 구매해서 그 신발을 신고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고 뛰어논 것이 아니라 이 닌텐도라는 게임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뛰어놀아야 할 그 아이들, 나이키 신발을 구매해야 되는 그 구매 대상들이 밖을 나가지 않고 게임에 빠져서 집안에서 도대체 나오지 않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된 것이죠. 아, 그렇구나. 우리의 경쟁 상대는 아디다스가 아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경쟁 상대는 닌텐도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전략을 짜고 하면서 다시금 많은 것들을 팔게 된 것이죠. 생각의 전환, 패러다임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읽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레위기를 일독해 보신 분 계십니까? 사실 성경 66권 중에서 성경 일독을 가로막는 주범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우리 영혼의 수면제. 왜 이렇게 이 레위기만 펴면 잠이 그렇게 잘 오는지.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기만큼 중요한 책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레위기 앞의 책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이 뭡니까? 애굽에서 탈출했다.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400년이 넘는 시간들 속에서 종살이했던 그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홍해가 갈라졌고 광야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보았던, 구원의 역사를 맛보았던 책이 바로 출애굽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구원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펼쳐 보인 책이 뭡니까? 바로 레위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만큼 그리스도인, 신앙인의 본질을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레위기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시작이 뭘로 시작합니까? 제사입니다. 제사는 오늘날 말로 바꾸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엇인가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예배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내 앞에 나오는데, 너희가 내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데, 너희가 내 앞에 제사하러 나오는데,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라는 겁니다. 내 마당만 밟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누가 요구하였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드리는 제사가,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지금 이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내 앞에 보이러 온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속에 진정한 예배자가 있는가 하면 구경꾼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구경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려면 예배의 조연이 아닌 주연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약간 구분하기가 쉽지 않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을 펴시고 4절을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6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저를 보실까요? 4절, 5절, 6절의 시작이 뭘로 시작합니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6절에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누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겁니까? 누가 숫송아지를 잡을까요? 누가 그 번제물의 숫송아지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까요? 누구겠습니까?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라는 대상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쉬운 성경은 그가 누군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번제물을 받으실 것이다. 그 제물은 바친 사람을 위한 제물이 되어 그의 죄를 씻어줄 것이다. 5절 시작.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수송아지를 여호와 앞에서 잡아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 곧 성막 입구에 있는 제단 둘레에 뿌려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몸을 여러 부분으로 잘라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가 누굽니까?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제물 위에 안수하고 그 사람이 송아지를 잡고 그 사람이 그 송아지의 가죽을 벗기고 그 몸을 여러 부분으로 잘라내는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사의 주체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제사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혁명적인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렀던 애굽에서도 태양신을 섬기면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여러 신들을 섬기면서 제물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서는 그 제사의 주체는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 신에게 제사를 드렸고 신탁을 받았고 그 응답을 사람들에게 들려줬습니다. 이방 땅 애굽에서의 제사의 주체는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애굽 땅에서 불러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말씀하실 때는 제사장이 제사의 주체가 아니라 바로 너희가 제사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너희가 송아지를 잡고 너희가 송아지의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주체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도 아닙니다. 예배의 주체는 화려한 세션을 가지고 있는 찬양팀도 아닙니다. 예배는 잘 짜여진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의 주체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느냐, 아니면 구경꾼이 되느냐, 여기에서 갈려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못해도, 아무리 찬양의 선곡이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체로 선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 속에서 나를 봐야 합니다. 나를 보는 예배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짐승을 가지고 나오면서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짐승을 잡고 짐승의 각을 뜨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짐승을 보면서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나를 보라는 겁니다. 짐승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짐승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면서 누구의 죄를 보라는 겁니까? 나의 죄를 보라는 겁니다. 내 대신 죽어가면서 신음하는 그 짐승의 소리를 들으면서
고통의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나의 비참함을 보라는 겁니다. 아무런 죄 없는 짐승을 보면서 죄 있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지 않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보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가 보이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를 보는 것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보다 위대하다라고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자신의 죄를 보는 사람이 왜 위대할까요? 자신의 죄를 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 상대방의 죄를 덮어줄 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3박 4일 서울에 큐티 목회 세미나가 있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이 3박 4일을 참석하면서 저에게는 참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큐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듣고 이 큐티 목회의 핵심인 것은 뭐냐? 목장 모임에 참석하는 겁니다. 목회자를 목자가 주도하는 그 목장 모임에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장 모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아주 면밀하게 관찰하고 함께 그 목장 모임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 속에서 놀라운 걸 경험했습니다. 그 속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그러한 죄의 목록들을 하나하나 다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하나하나 다 드러내는 모습.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속에 회복과 치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뭘 먼저 본 사람입니까? 자신의 죄를 먼저 본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죄를 보고 그 죄를 토해낼 때 죄가 힘을 잃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허물과 죄가 드러나도 그 죄를 포용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런 아픔이 있어? 저 사람이 저런 고통이 있어? 그걸 끌어안는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의 죄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내가 누구인가를 봐야 됩니다. 나를 보지 못한다면 그 속에 나를 끌어안으신 하나님의 사랑도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가 내 자신의 실존을 보는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 또 하나, 희생이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이 있는 예배.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저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구경꾼인가, 예배자인가 아니면 구경꾼인가 쉽게 판가름이 날 수 있어요.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아이들은 맞추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수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짐승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저 사람이 예배자인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제사를 드리지 않고 구경하는 사람인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짐승의 피가 묻어 있느냐, 묻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예배자인가, 구경꾼인가가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짐승을 가지고 나와서 짐승을 누가 잡는다고요?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이 짐승을 잡게 됩니다. 여러분 짐승 잡아보셨습니까? 나 죽이십시오라고 목 그냥 대주는 짐승 없습니다.
그 짐승을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발버둥 칩니까? 피가 튀겨지고 그 튀긴 피가 온몸에 묻어지는 모습. 이게 바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희생의 피가 묻어있는 사람, 희생의 피가 묻어있지 않는 사람, 예배자인가 구경꾼인가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과연 희생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지만 예배를 위해 무언가를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은 오늘날 적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과연 희생이 담긴 예배입니까? 일부 예배 때도 했던 간증인데 여러분들에게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한 주 쉬었습니다. 전광 목사님이 오셔서 연합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일부 예배 설교도 쉬었습니다. 주일 그 전 토요일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괴로웠을까요? 설교권을 빼앗겼어. 괴로워했을까요? 얼마나 기분이 째졌는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한 주 설교를 내려놓는다라는 게 얼마나 마음이 편했는지 몰라요. 그게 사실 제 마음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토요일 날 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 교사들이 모였습니다. 부장권사님이 식사를 대접하시겠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다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편했습니다. 사실 토요일 저녁에는 이게 밥을 먹는 건지 뭘 먹는지 구분할지 못할 정도로 최고조의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누군가 툭 건드리면 제 성격이 나올 정도로 정말로 예민해져 있는 시간이 바로 토요일 날 저녁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선생님들과 너무나도 편안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난 다음에 그냥 헤어지기가 싫더라고요. 영화 한 편 보러 갈까요? 한 편 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바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다 집으로 가셨어요. 아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할 일이 없더라고요. 너무 편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선생님들이 영화 보러 안 간다고 하니까 컴퓨터를 켜서 거기서 제가 영화를 한 편 다운받아서 보고 싶었던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보다 보니까 시간이 11시가 넘어갔어요. 바로 잤을까요? 마음이 너무 편했습니다. 뭘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내일 주일이니까 자자. 그리고 잤어요. 11시가 넘어서. 그리고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 수많은 베스트셀러 작가 목사님이 오셔서 감사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셨을 때 여러분 정말로 죄송합니다.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그 설교하는 시간 속에 뭐가 떠올랐을까요? 어제 본 영화가 떠오르더라고요. 정말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지난주 드려졌던 예배는 아무런 희생 없는 예배였구나. 아무런 노력 없는 예배였구나. 설교 한 편이 그렇게 힘들지만 밤새 씨름하며 고민하며 단어 하나하나를 선택할 때도 이 단어를 선택할까 저 단어를 선택할까 이 문맥을 어떻게 이어갈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문을 걸어 잠그며 시간을 희생했던 나의 노력이 없는 아무런 희생 없는 그 예배 아무런 감동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피가 묻어 있지 않는 희생 없는 예배를 드렸던 내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 어떠한 희생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때서야 또 깨달았어요.
새벽 기도에 그렇구나. 새벽에 일어나는 싸움이 아니구나. 어떤 싸움입니까? 밤에 일찍 자는 희생의 싸움이구나. 뭔가를 더 보고 싶고 뭔가를 더 하고 싶은 그 밤 시간. 그러나 새벽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시간이 있을 때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거구나. 예배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은 영광의 자리가 아닙니다. 희생이 묻어 있어야 하는, 섬김이 있어야 되는, 그게 바로 직분의 자리가 아닐까요? 기억나십니까? 2주 전에 식사를 마치고 레크레이션을 한 집사님이, 우리 서운기 집사님이 참 잘 준비를 해 오셨어요. 그 중에 레크레이션 중에 하나입니다. 저게 우리 서운기 집사님이 각 청팀과 백팀으로 두 팀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팀에서 대표 한 명씩 나오라고 했습니다. 다들 머뭇머뭇거리더라고요. 제가 나갈까 순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나가지 않고 참 감사하게도, 너무 감사하게도 청팀과 백팀의 대표가 누가 나왔습니까? 장로님 두 분이 나오셨어요. 청팀, 우리 양창남 장로님 백팀이었습니까? 청팀이었습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럼 이선재 장로님 청팀이었습니까? 백팀이었습니까? 청팀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설교 원고가 달라집니다. 장로님 똑바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 청팀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창남 장로님 백팀, 저도 백팀. 백팀에서 양창남 장로님, 청팀에서 이선재 장로님 두 분이 참 감사하게 나오셨어요. 설명을 전혀 듣지 않고. 근데 딱 나오자마자 이제 우리 서운기 집사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게임은 간단했습니다. 머리 위에 바구니를 얹어놓고 물풍선을 많이 받는 팀이 이기는 게임이었습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게임은 간단한데 이것은 정말로 낭패당할 수 있는 게임 아닙니까? 순간 제가 나가지 않는 게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서운기 집사님이 이 게임을, 물풍선을 던질 사람 각 팀에서 대표로 5명인가 6명인가 빨리 나오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들 주저주저 하고 있더라고요. 쉽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참 기억에 남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참 기억에 남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분이에요. 우리 백팀에 우리 양창남 장로님이 대표로 나오셨는데 그 백팀 안에는 우리 양창남 장로님의 부인 되시는 정윤선 집사님이 그 백팀에 끼어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정말로 기억에 남는 우리 정윤선 집사님, 다 머뭇머뭇거리고 있었어요. 빨리 물풍선을 던지실 분 나오세요 하는데 한 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정윤선 집사님이 주섬주섬 일어나시더니 이러셨습니다. 그 말씀이 참 기억에 남아요. 머햄수가 안 나가고, 머햄수가 안 나가고 빨리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손을 잡고 이렇게 한 분 한 분. 예. 근데 그분의 이 미소에 참 야릇한 미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장로님 여기에 바구니에 있는 거기에 풍선을 던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윤선 집사님은 그 바구니에 풍선을 던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바구니를 비켜난 어디 누군가의 얼굴을 맞추고 싶다든지 몸을 맞추고 싶다는 표정으로 물풍선을 던지는 그런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 분 장로님이 풍선을 받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지고. 결국은 청팀 우리 이선재 장로님 팀이 이겼죠. 그리고 두 분이 흠뻑 젖은 몸으로 들어가는 모습 속에서 저는 너무나도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로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인가 구경꾼인가는 그 사람에게 희생의 피가 묻어있는가 묻어있지 않느냐로 구분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는 세상 속에서 힘들고 괴롭고 터뜨릴 수 없는 그 눈물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을 때 누구 하나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그 사람,
그런데 교회에 와서 그 고통의 눈물을 쏟아낼 때 그 아픔의 눈물을 함께 울어주고 함께 끌어안아주면서 그 눈물에 흔적이 배어있는 사람, 이게 바로 직분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배신과 상처, 고난과 실패로 얼룩진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면서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피눈물이 묻어있는 사람, 이게 바로 직분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이 있는 교회 앞으로 세워지는 직분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이 묻어있는 예배, 희생이 묻어있는 직분자, 이럴 때 꿈이 있는 교회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꿈이 있는 교회의 직분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분자로 하나님이 인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 예배 속에서 내 인생이 누군가 뼈저리게 보시고 나를 발견하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희생이 담겨져 있는 예배를 드릴 때 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구경꾼입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주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는.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으리요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앞에 보이로 나오는 예배, 성전만 밟고 가는 예배,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를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의 주체가 되어서 재물을 가지고 나아오는 내가 짐승을 잡고 짐승의 각을 뜨고 그 모든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자신이 예배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예배를 구경하는 구경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주인공, 주체가 되겠습니다. 그 예배 속에서 나의 허물을 보고 나의 죄를 보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일찍 나와서 내 자신을 보고 애통하며 상한 심령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희생이 담겨져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날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물질도 준비하겠습니다. 내 온 마음과 온 뜻을 다 주님께 준비하며 주님 바라보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희생이 담겨져 있는 예배, 눈물이 담겨져 있는 예배, 감사가 담겨져 있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게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인생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이 삶의 자리에서도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살 때 세상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배의 주체,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 속에서 나 자신을 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짐승을 죽이면서 그 죽어가는 짐승을 보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보았던 그 구약시대의 제사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속에서 얼마나 내 자신을 보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그 짐승, 신음소리를 내는 그 짐승을 보면서 아버지의 죄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망의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 속에서 정말로 내 자신을 뼈저리게 발견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죄인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피가 묻어있는, 희생의 피가 묻어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희생이 담겨져 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산제사 올려드린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토요일날 시간을 잘 조율하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물질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모든 것들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 아버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구경꾼이 아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때로 구경꾼의 모습으로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배 자리에 우리 인생이 구경꾼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속에서 나 자신을 보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고백하고 그 속에서 죄인을 끌어안아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얼마나 희생 없는 예배, 피가 묻어 있지 않는 예배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시간을 희생하지 않고 물질도 희생하지 않고 많은 것들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예배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주님, 이제 우리의 예배 속에 희생의 피가 묻어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고 또한 정성껏 물질도 준비하고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희생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꿈이 있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